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가끔씩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가진 역량이 다르고 이렇게 나이대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기호도 다 다릅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밥 한번 뭐 먹자 하면 그거 말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다 다릅니다. 중식, 양식, 그다음에 뭐 한식 이렇게 선택지를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아주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실수를 할 때 보면 야, 좀 철 좀 들어라.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말 듣기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이래서 이렇게 나이를 먹는구나.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빠 약간 꼰대야. 막 그렇게 가끔 얘기할 때쯤 이게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젊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 때 철 좀 들어라 할 때 그런 자녀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무슨 철은 나는 원래 잘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뭘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숨이 닿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나무 보면서 처음에 뭐 크다, 그 정도만 생각했지 이게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옆에 나무 보니까 배롱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일홍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100일 동안 꽃이 핀다 해가지고 백일홍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의령에는 저 배롱나무가 조경수로 이렇게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꽃이 저렇게 이쁘게 피는지는 몰랐습니다. 보니까 꽃이 제가 이렇게 가로수 이렇게 본 가운데 꽃이 핀 모습을 보고 저거 이쁘네 생각을 했는데 눈을 뜨고 딱 봤는데 어느 순간 여기 이 나무에 꽃이 핀 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잘 안 보이던데 보이는데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이게 온 나무를 다 덮더라고요. 그러면서 멀리서 보면 더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봤는데 집사님께서 보내온 사진 가운데 제게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주변을 이렇게 드론으로 띄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제 절대 손대고 싶지 않은 뭐 다른 거 하자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여기 앞에 꽃이 쫙 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보면 새들이요 이 나무 주변에 얼마나 많이 깃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짹짹짹짹짹 하는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나무도 보면 다 큰 것 같아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일홍 이 나무가 배롱나무 껍질이 벗겨지면서 밑에 껍질을 모아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자란 거거든요. 이렇게 새살이 올라오는 가운데 옛날 껍질을 벗겨내고 자라간 겁니다. 커진 겁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나무가 자라듯이 여러분 사람들도 한 해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정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
바로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런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날까요? 실제로 급격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힘겨워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가운데 성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옳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때로는 나의 소욕과 욕심을 쫓아 내 뜻 가운데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압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성장케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죄악된 저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맺다 라고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나름대로 뜻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저 사람들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다. 저들은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저들은 하나님 어떻게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안 됩니다.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고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 가운데 뱃속에 사흘간 갇혀 지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그것은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당한 자신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또 요나의 그 참회의 기도 가운데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들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서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허락하신 사명들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명받지 않은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너의 삶을 통해서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하는 것,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렵고 쉽고 이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듣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내 입술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가끔씩 보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그거는 나도 100% 동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그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복음을 전하라.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할 것을 요청하시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게 안 됩니다. 저 사람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 또한 그렇게 이 악으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나가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가 비록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죄악,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된 수월에 갇힌 고통의 상황 가운데 갇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목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죄악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는 그의 삶. 여러분, 그렇게 요나는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그 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6절에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 건져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의 그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고 달라진 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요나가 그렇게 수월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요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부담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부담이 찾아와서 이거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기 싫은데 저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 저 사람도 잘못을 했는데 자기도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는 내대로 나는 내대로 그냥 살지 그냥 우리 모양대로 살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먼저 했다니까요.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 부담을, 마음의 심적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왜 다시 미안하다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잘했어도 미안합니다. 내가 못했어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관계가 희한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잘못 안 했어요. 분명히 따질 수 있잖아요. 제가 먼저 했어. 제가.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싸우거든요. 부모가 다툴 때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데 얘가 먼저 했는데 왜 내가 해야 돼? 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화해해 끝내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길 원하십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자신을 낮추는 모습,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 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어떤 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 누구에게 정말 말 못할 고민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고백하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려고 한 건데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했다는 사람에게 더 잘못하고 다그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대부분은 잘못했다 하면 나도 그렇게 됐네 하고 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길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하시고 더 큰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보면 우리가 선지자 생각하면 선지자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행한 이적들과 행한 모습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목사 또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지만 이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뭐 할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또 기도하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그 어디든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너 목회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너무 세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좀 많잖아요. 보면 이렇게 저 장로님들 보면 그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다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 보면 너무 보기 좋은데,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따라온 겁니다. 사실 끌려온 거죠. 사실 신학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가다 보니까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줄줄 끌고 가세요. 그 가운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을 초닫기 하는데 저 안에 악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 안에 완악함, 인간의 그 완악한 성품과 이 고약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에서라도 제 모습을 확인했으니 하나님,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려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게 하시거든요. 다시 돌고 돌아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일평생 제가 죄를 이길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다라고 끌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제가 체험을 합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하나님, 새벽이 4시에 이게 뭡니까 이게 매일 이거 나오는데, 그런데 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제가 이번 휴가 가운데 제가 이제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제가 이제 주보에 글도 썼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용산 그 옆에 차로 한 10분 거리에 그 전쟁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둘 중에 가려면 한 군데만 가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전쟁 기념관은 우리나라 선사 시대부터 이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 모티브로 쭉 우리나라 역사를 풀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들, 또 여러 기타 활동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문화재들을 보관해 두고 또 그곳에서 아름답게 전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시대순으로 선사시대부터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돌칼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시대가 이제 고려, 조선, 삼국, 조선 시대, 이조 시대 이렇게 쭉 이어오고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 역사로 쭉 이어왔듯이 대동소이하게 역사를 쭉 이렇게 흘러와서 보는데, 제가 그 가운데 그래도 기록했지만 그 2층에 올라가니까 이 기증자의 유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증자, 이 국가 보물을, 문화재를 이 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 이거 나라에 기증해야겠다라고 해서 기증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물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경주에 가보면 보통 왕들이 금관을 쓰잖아요. 금관을 쓰는데 정말 화려한 금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길이보다 더 되는 왕관이 있는데 화려한 금 장식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장식을 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 금으로 녹여서 써도 꽤 될 텐데 이걸 기증하고, 이조 시대 이조 백자, 고려 청자 이런 물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물품들이 쭉 기록된 가운데 전시되어 있는 가운데 한 군데 가니까 그 손기정 씨 아시죠? 일제시대 우리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게 되어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님의 그 선생님의 이 받았던 부상 가운데 이 그리스 투구가 있더라고요. 투구가 많이도 있지 않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투구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구를 지나서 보니까 금메달이 있고, 그다음에 월계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월계관 썼지 않습니까? 그 월계관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녹색 월계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물 다 빠지고 해서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그 월계관이 딱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상장 증서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국적 해고 내셔널리티 해서 적혀 있는데 일본, 재팬 저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시상식에 우리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이 일장기를 지워버린 그런 그 사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일본 일장기로 된 그 사진이 기록되어 있고, 저는 손기정 씨만 봤는데 이 3위한 동메달을 딴 분도 여러분 일장기를 달고 나갔던 이 한국 분이더라고요. 조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뭐 국적, 대한민국 그게 맞지 않죠. 사실 한일 합방에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뭐 국적은 일본 그렇게 된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터뷰했던 기사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이것을 누리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지내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 또한 돌아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또 물려주기 위해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헌신과 이들을 위한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은 처음 가봤습니다. 온통 대리석이더라고요. 온통 대리석.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무료. 저기 다른 데 보니까 진해에서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와서 관람하러 왔더라고요. 한번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간 가운데 아름답게 장식된 문화재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그냥 한순간 세워진 나라도 아니고 많은 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아픔이 서린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자라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